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변 왕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하면은 막 그 성실함이 쌓여서 30대, 40대에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나 어떤 영상 매체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어떤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하면 뭐 1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에 이미 그게 팍 터져서 큰 파급 효과를 냅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하고 크게.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여러분이 열심히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게 되면은 뭐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잘 되게 됩니다. 반면에 또 그래서 요즘같이 뭐 음악을 잘하는 친구,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게 되죠. 실례로 뭐 어떤 뮤지션들이 뭐 17살, 18살 때 이미 크게 히트작을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지금 아직 20살 초반에 중반의 나이에 지금도 크게 역할을 하기도 하죠. 반면에 옛날 과거 문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50이 넘었고 60이 넘으셨는데 자원급제 하신 거예요. 그럼 60이 넘어서 그 당시 나이 60이면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죽을 위험에 많이 처한 거죠. 그래서 그 자원급제하면 왕을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왕을 만나면 왕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이거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나이, 지위, 위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번역한 걸 먼저 읽어보고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를 속여서 어떻게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기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해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비싼 고품질의 나드향의 석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석고함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사람들은 분개하여 서로 보면서 왜 이 비싼 향수를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향수를 300데나리 넘게 팔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며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녀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심지어 너희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장례를 미리 치러 주었다.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녀가 행한 것은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이틀 뒤에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자꾸 선을 넘으니까요. 어떤 선을 넘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특히 어떤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시기 때도 예수님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어떤 군중의 한 무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란 자가 또 일어나겠구나. 또 일어나서 또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반란이 일어나면 또 자기네들이 지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사람을 잡아 죽일 권한도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들의 나라는 누구의 거기 때문에 로마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권이 없어요. 재판을 해서 그것을 실행할 권리는 자기들한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이틀 뒤에는 또 6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소란이 더 심해지니까 못하는 겁니다. 악행을 하고 싶어도 악행의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악행의 타이밍이 있어도 악행을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신경 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에 지금 이걸 나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나병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그래서 이걸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처럼 그분의 공간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분은 아무 곳이나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셨고요. 이처럼 나병 환자 있는 곳에도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사셨어요. 영혼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멋있게 간 거예요. 악성 피부병인데. 왜냐면 거기는 멀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실제로도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간 것만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여인이 자신에 있는 뭘 깼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 발을 닦아주는 부분은 안 나왔죠. 이런 거 보면 참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 행적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보면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정말 14장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나 너의 이름이 너가 기억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는 선행, 하나님에게 베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중에 정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왔어요. 나드향이 뭔가 했더니 무슨 어디 고산지대에 있는 어떤 꽃인데 그것을 한 움큼 해가지고 그것을 짜내야 한두 방울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옥합에 있을 정도면은 한 100mg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겠죠. 100mg이면은 꽤 많은 건데 그거를 다 깨서 드렸다는 거죠. 이게 혼수 용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이게 진정 효과도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나드향이라고 치면은 뭐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팔고 그럽니다. 그런 제품 저도 검색을 해봐서 알았어요. 아, 이 나드향이 뭘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가 여기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따지면 같이 따지면 한 3,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00데나리온 정도면 3,600만 원 정도 하는 향수가 있는 거죠. 그걸 깬 거예요. 근데 이걸 깼으니까 옆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옆에 있던 나병 환자들, 혹은 옆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예수님 보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이제 막 험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막 그 사람을 막 뭐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리, 그 마음을 정말 깊이 푹 찔러요. 7절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너희랑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심지어 너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뭐예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니들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돕고 싶어? 니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도와주는 걸 원했어? 아,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깬 게 그렇게 막 아까워? 그랬다면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했다는 거예요. 늘 있었어. 늘 있었는데 너희들이 뭐해? 하지는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질투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었죠.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치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너무 잘 읽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알량한 그리고 옹졸한 그 마음을 콕 집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 도와주고 싶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어? 그러면 해. 언제든지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 뭐해? 널려 있어. 너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거요? 내가 이게 없어서 못해, 저게 없어서 못해,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사람 도와입니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좀 있다고요?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돈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선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요?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가 오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 보셨죠? 같이 찬양하셨죠?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셨잖아요. 주 너를 지켜주시면 언제나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신체적으로 좀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내가 선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이 그냥 노래예요? 아니잖아요. 이 찬양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멋있는 분이야. 내가 믿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는구나. 언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나를 지켜주구나,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을 넘어오신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가면 안 되는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셨죠.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실 분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늘 선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니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은 마음에도 없었고 할 의향도 없었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이 사람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이제 새 1월이잖아요. 여러분 뭐 계획을 막 세우셨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거 배우면 언제 써먹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린데 혹은 내가 나이가 얼만데 혹은 내가 돈이 없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다잖아요.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명은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그 불안에 빠져서 아 내가 곧 죽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곧 죽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하는데 뭘 하느냐? 선행을 하라는 거죠. 좋은 것을 하라는 거죠. 나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공간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인 것에도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계획해보시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돕고 계십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말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요 시기만이니까 33년 요 시기니까 요때 오신 거니까 그리고 가졌으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믿는 어떤 누군가가 시간과 공간과 경제적인과 물리적인 어떤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뭐 했어요?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줬겠죠. 우린 전해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조만간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은 시기가 오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시기를 또 믿겠네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던 아주 먼 전에 있던 세대의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압박과 경험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분이 오셔서 다시 심판하신데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 전달이 이어져서 우리가 부활절을 믿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전달자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사건도 기억하게 된 것은 여기 성경에 써져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이들은 전했고요. 어떤 이들은 듣고 끝났습니다. 그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전했고요. 베드로도 전했고요. 단 모든 사도들은 전했지만 사도들 밑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전했을 거고 어떤 제자들은 기록했을 거고 어떤 제자들은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행적과 행적이 쌓여서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일도 그 시기가 있어요.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고요.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압박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했고요.
어떤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실까요? 어떤 경제적인 압박, 괴로움, 어떤 위태로운 일이 있어 하더라도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상황에 휩쓸려서 아유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뭘 해? 우린 못해. 우린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닫고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끊은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커피를 나눠주면서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끝이 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억할 겁니다. 그거 전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또 전하기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전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굉장히 어렸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나이 어린 나이에서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고기 얼마나 좋아요. 맛있죠. 이방 음식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 이방 음식은 정확하게는 신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그 어렸던 나이에. 그 어렸던 나이에 신앙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기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때쯤이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왕이 또 칙령을 내렸죠.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죽이겠다고. 확실하게 그냥 죽일 수 있게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죠. 그런데 해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이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에 왜 이 방송을 들어요?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지금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지금이 예배 드려야 할 때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안에 각인돼서 내가 한 주간 살 때 내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 도와준다고 했지. 믿으니까 그거 믿고 내가 좀 선행을 더 도전해 볼 거야. 선하게 살아볼 거야. 선한 계획을 세워볼 거야. 나 이거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번쩍이면서 터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젊었을 때의 다니엘의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분의 신앙은 정말 어느 때나 아무 데나 어디서나 그의 신앙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지금 예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나이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때이지 뭐. 근데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그 나이 80 넘어서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겠죠. 왜? 내가 너를 쓸 거니까.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시니까 너가 80이어도 내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쓰셨고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여기 모여서
이 여자 막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그 돈이면은 어떻게 하는데 막 그 말은 있고 행동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정작 나 돈이 없어. 나 나이가 안 돼. 나 시간이 안 돼. 네. 우리의 신앙이 그렇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기서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여기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에요. 왜? 자기는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악행을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치밀합니까?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 왜 안 해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안 하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다시 또 로마의 압제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조금씩 깎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재판도 못할지 몰라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사히 끝내길 원하는 거죠. 아무 소동 없이 끝내길 원하는 거죠. 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안위해야 되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선행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돕지 못하고 우리가 혹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는 어쩌면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내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의 몸이 편하고 여러분의 몸이 안락해진 것이 여러분 영혼의 안락함을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거칠고 투박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 영혼의 안락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거칠어졌고 힘들어졌고 투박해졌고 땀이 났고 피가 났지만 그 덕분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내 영혼이 안락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공간, 그 배단이, 그 나병 환자 있는 그곳, 지저분한 그곳에 내가 갔더니 내가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가셨는지 몰라요. 분명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공간도 있었겠죠. 부자들이 공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불편하지만 좀 그랬지만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 영혼이 편안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이 편하고 안락한 거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따뜻한 곳을 찾으시고 또한 그것을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약에 억눌려서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계획을 갖고 거룩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용기를 또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 더 이상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미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